우리나라는 요즘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매스컴들이 아주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은 다른 교황들과는 달리 남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흔히 교황청에서 타고 다니는 리무진으로 되어 있는 방탄차를 이곳에 와서 타지 않는다든지 또는 작은 국산차를 타고 다니겠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생산해내는 소울과 그다음에 소렌토를 변형해서 무게차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지금 수십억 원을 들여도 그만한 광고 효과를 못 얻을 것인데 교황 때문에 기아의 소울은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팔려나갈 것인데 아주 대단한 횡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이 작은 차 소울을 타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호화 호텔을 저버리고 교황청 대사의 관저에서 묵겠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묵고 있는 것 같고 전주교회가 운영하는 복지단체인 음성꽃동네 찾아가서 거기서 그 장애자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진다든지 또는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길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그 친근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지도자들도 교리적인 차원은 떠나서라도 한 종교의 지도자가 이 땅에 와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슴을 열고 교황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종교 지도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황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난 1700년 동안 우리 교황들은 구중궁궐에서 수많은 경비병들을 세우고 세상의 군왕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황이란 말 자체가 우리에겐 얼마나 거부감을 가져주는지 모릅니다. 한 종교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에게 교황이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내쫓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해왔던 이 교황 체제가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안 우리 프란체스코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가난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력자들이나 무슨 부호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보살펴주고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신부들이 교황이라는 말을 없애고 교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운동도 전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꼽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근데 일대 교황의 사표로 삼고있는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본래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랐던지 그에게는 수제자라는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과 악함, 잘못해서 저지르는 실수 이런 것들을 다 몸에 지니고 있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왠지 베드로는 나와 비슷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서 사람들이 매우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에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에 대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제일 선호하는 이름이 누구냐면 요한이랍니다. 존이 제일 선호하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이름이 피터,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들을 낳으면 베드로라는 피터라는 이름을 짓기를 좋아하고 세 번째 좋아하는 이름이 바울, 폴이랍니다. 베드로는 이만큼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는데 그는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기도 했고 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는 보자기 환상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임을 깨달아서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중에 저 로마까지도 갔었지요. 그는 그뿐만입니까? 사마리아도 가고 고넬료네 집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회도 인도하기도 하고 베드로의 행보는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숨은 사도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인가 붙들려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순교했다 그러는데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자원해서 거꾸로 매달렸다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글쎄 제가 직접 보질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적으로 살다 간 사람입니다. 어디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제 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냐면 AD 313년에 칸스탄지 대제가 기독교를 지금까지 로마 정부가 금지했었는데 이제 금지하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도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숨어있던 기독교가 겉으로 나와서 많은 전도 활동을 하면서 활개를 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데오도시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 지금 말로 얘기하면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땅속에 숨어있던 기독교, 그걸 칸스탄지 대제가 땅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면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로마의 최고의 자리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이럴 때의 기독교가 물론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을 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할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권세자들과 손을 잡고 그때부터 이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황제라는 것이 탄생되기도 하고 세상의 군왕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부를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교황에 의하여 화형에 당한 사람들이 숫자가 그 얼마이며 교황에 의하여 쫓겨난 군왕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6세기 7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 교황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얼마나 많은 횡포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이제 교황이 힘을 갖게 되니까 왕들이 재관식을 하게 될 때에 그 왕관을 교황이 씌워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가락으로 왕관을 씌워줬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의 왕관을 교황이 발가락으로 씌워줬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됐을 때 그 군왕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도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은 더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아예 로마 교황청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 많은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주교회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재산 그냥 쌓아두고 여기 와서 팁으로 가난한 사람의 얼굴 한번 만져준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로마 교황청을 파헤쳐서 그 많은 재산을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받는 길을 인도해 주는 그런 복된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옛날 메시아를 기다리던 때부터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예시해 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가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봉독해 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랬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도 했지만 그 중에 제일 실망하고 답답히 여겼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 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거든. 그때 예수님이 6개월 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는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잘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참뜻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땅에 정치적 메시아, 군왕적 메시아로 와서 로마 정부와 같은 악한 사탄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행보는 뭐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억눌린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포로된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소문이 들려오기를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로 지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거라.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가서 물어보거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고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본 바를 그대로 가서 전하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본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병든 자,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용서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하는 소식을 복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전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신부들이요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일터에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에게로 오시어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병든 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한 삶을 줄 것이며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절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오시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신부요, 이게 목사요.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at's it,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야.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영광을 자기가 가르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구체적으로 말하면 1700년 동안 천주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교황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그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화형시켰어.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하고 그를 마치 하나님을 대리한 사람으로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면에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이렇게 와서 어루만지고 희망을 주고 따뜻한 가슴으로 받아주는 것, 이게 진짜 목회자들이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프란체스코 교황을 환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이에요.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법으로는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강제로 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강제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일단 자기에게 오니까 그를 죄 있다 정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게 세계를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간에, 내가 실패했든 성공했든 간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래 8절에서는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9절에 와서 그 기적이 뭐냐? 있는 그 접속사가 우리나라 번역에는 빠져 있어. 거기 접속사가 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접속사가 있어. 어떤 기적이냐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지금 시편 107편은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까닭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라 그래요. 그래서 본래 이 낱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탐욕스럽게 찾다, 갈망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여기 탐욕스럽게 찾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다. 목이 조금 말라서 물을 마셔도 좋고 안 마셔도 좋고가 아니라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물을 찾기 위하여 생명을 내대는 거지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영어로는 thirst라는 말로 번역을, 목마른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하게 해주신다. 만족하게 해주신다. 이런 성경적인 예화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의 혈루병이라는 건 그건 치명적입니다. 여인이기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12해를 앓는데 그냥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냥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우리 8장 43절의 말씀만 봉독해 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의과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것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를 고쳐주질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 혈루증이 나을 줄로 믿었어.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나을 줄로 믿었어. 그러니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러면 한 관원이 와서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면 내 딸이 좀 살아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타게 간청하니까 급히 그 관원네 집을 가고 있는데 몰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기운이 나가는 것을 알고 돌아봤더니 거기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여자가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을 들어보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혈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 12년 동안 온갖 모든 것을 동원했으나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희망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만 고침을 받습니까? 영혼까지도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한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모하는 영혼 그랬는데 사모한다. 무엇을 사모하느냐? 여기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을 사모한다는 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유태훈 군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지요. 그 청년 회장할 때에 그 아버지가 농촌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뭐 청계천 시장에 가서 아들이 요구하는 건 다 준비해다 주는 거예요. 차에다 실어서. 그러니까 요즘 농활 갈 때 준비됐던 웬만한 것들은 다 그분이 사다 놓은 겁니다.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아버님 한 분은 제게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라리 내가 회장하는 게 훨 낫겠다 그래. 하나 해면 또 이거 해와라, 하나 해면 또 이거 해와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천사원에서 근무하는 어떤 처녀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한 줄 몰랐는데 난 그 아버지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목욕단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는 그리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처녀네 집으로 간다는 거야. 그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면 그 손을 잡고 천사원까지 바라다 준다는 거야. 근무 잘하라 그러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멍하니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때가 되면 또 쏜살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그 사랑하는 자기 연인을 데려다 밥도 사주고 그러고는 또 들여보낸 다음에 또 위에 넉넉한 사람은 좀 멍하니 있다가 퇴근 시간에 돌아오면 또 샤워를 한다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삼기가 돈다는 겁니다. 천사원 앞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처녀를 데리고 또 가서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극장도 가고 하여간에 그 처녀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아마 유태원 군보다 너댓 살 위일 겁니다. 그 여자가 맞죠? 여자가 너댓 살 위인데 얼마나 지성스럽게 그렇게 하는지 그 아버지가 한 번은 그때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제 방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평생에 여자에게 미쳐도 이렇게 미친 놈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정신이 완전히 팔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처녀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처녀입니다. 우리 권사님 댁에 축복의 며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안심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심은 되지만은 자식 아이가 정신병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염려스러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나중에 어느 날 이분이 술이 잔뜩 취해서 왔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술주자도 이제 섬기는 분인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뭘 하기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둘 결혼시키기로 했대. 조금 자기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에서 무능마땅히 여겼지만 목사님이 좋다 그러니까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했더니 흥얼흥얼하며 가시더라고. 그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정신이 팔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쯤은 예수님에게 깊이 그 사랑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면 그 사랑에 빠져보기만 되면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지. 그때는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첫사랑이라 그러잖아. 그 첫사랑의 기운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렇게 빠지려면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사셨다 가신 분이라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랑에 빠지겠어?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으면 그런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럴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안수를 했더니 12명 정도가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에베소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박해가 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소멸될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선교의 중심,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314년 칼산지 대제가 복음을 허락할 그 이전까지 에베소 교회가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사이적도 나타났어. 병자도 막 나타났어. 그러니까 거기 마술사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그거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돈 주고 어떻게 좀 사자 그랬어요. 혼쭐이 나지요. 그만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파견돼서 한번 가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이 솟아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곧이어 극심한 박해가 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느냐?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성령 받은 사마리아로 옮기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것이 성령의 불길을 따라서 간 거예요. 오늘 은평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통독해 볼까요? 49절에 있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방송실이 조금 조는 것 같은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능력이 입힐 때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으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가요, 이 성령을 경히 여기고 사람들이 조금 배우고 무슨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이론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 신앙이 행동화되어지지 않냐고 자꾸 이론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자꾸 율법을 앞세우게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 하며 살아야 된다. 그건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걸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며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죄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부터 그는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하면서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는 늘 무엇이 고민됩니까? 자기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는 늘 선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악한 것이 자기를 이겨서 자기가 행하는 행동은 악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을 I do not understand.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I want to do.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what I want to do. 내가 원하는 것은 I do not do. 나는 행하지 아니하고 what I hate. 내가 미워하는 것 I do. 나는 그걸 행한다고 말이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마귀가 그것을 놔두질 않는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바울이 한탄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는 복음적 회개가 필요한데 그 복음적 회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세 번째로는 뭘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경전이요. 모든 신앙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너무 성경이 딱딱해요. 그리고 지루해.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성경 읽으라 그럴 때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시작부터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수면제는 없어요. 뭐 여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 이것도 성령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 해도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왜? 한두 장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을 체험해서 그때에. 그래서 성경을 접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되는데 무슨 시편에 보면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글쎄 다른 것 같지는 않아. 제가 그런 체험을 못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덮어놓고 잘라 그러잖아요.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단숨에. 여름방학 때 단숨에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제가 그 실력 가지고 감리교 신학 때 가지 않았겠어. 근데 그 구독관 교수라는 분이 구약을 가리키는 분인데 성경을 통독하고 그 의미를 도표로 만들어내라 그러는데 제가 단숨에서 냈지. 아마 감리교 신학대 역사상 제가 최고의 점수를 맞았을 거야. 구독관 교수님한테 말이에요. 그분이 오라 그러더니 어떻게 김구는 이렇게 잘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지. 여름방학 때 그거 단숨에 읽어가지고 단숨에 꽤 찼습니다. 그걸 적어냈더니 최고의 점수지 뭐 100점을 줘서 100점을. 대학에서 100점을 어떻게 주겠어. 95점, 99점 주지. 시편 1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전 다른 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은혜 받고 나면 성경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라도 성경을 가까이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잘 때 늘 머리맡에다 성경을 두고 자는데 읽진 않아도 괜찮아. 까짓 거 그냥 거기다 두고 자도 괜찮아. 언젠간 제까지 읽겠지 뭐. 근데 머리맡에다 두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이 더 좋아요. 군대 가면 포켓 성경을 기도원 옆에서 주는데 많은 경우에 그걸 가슴에다 넣고 다닙니다. 왜? 총탄이 거기 박히라고. 그래서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안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다니까. 여기 젊은 학생들 군대 가면 꼭 성경에다 넣고 다니. 왜? 총탄이 거기와 박힐 거니까. 그런데 넣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이 더 중요해. 읽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잠막이라 그랬잖아. 설교만 시작하면 막 졸다가 설교 끝난과 동시에 얼마나 잠이 말짱히 깨는지. 저도 오후 예배 때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 잠마귀가 제가 들어오는데 멀뚱히 있다가 부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잠에 들어가는데, 요상한 것은 설교 끝나면 또 잠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요거 누가 그렇게 만드냐면 마귀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피곤해서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설교 시간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 그것도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김혜정 감독이 오늘 오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그때 신천지인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단이 들어왔던 모양이지. 그래서 우리 청년에게 붙어가지고 제가 그 감독님이 설교하셨는데 자꾸만 이 교회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선교는 제대로 하느냐, 나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끝난 다음에 나를 만나자, 계속 설교 시간에 그를 충동질해가지고 그 청년이 설교 말씀 하나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에 겨우 이게 이단인가 보구나 그러고 뿌리치고 안 만났다는데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거 없어. 누가 설교 시간에 말을 걸거들란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 그 사람 와 있으면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신천지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안상홍의 부인처럼 무슨 뭐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안상홍 부인이면 어머니 하나님이라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토속 종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구원파, 이 구원파들이 8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외쳤습니까? 근데 정권과 손을 잡았어, 이 자들이. 그래서 만드는 결과가 뭐야? 이번에 세월호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무참하게 죽어갔잖아. 그냥 팍 빠져 죽었으면 아마 이런 슬픔에 젖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눈 벌거니 뜨고 이 배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전 국민이 보면서 그걸 구조하지 못하고 바닷속에 들었다는 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단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이단으로 들어온 사람 여기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가십시오. 아니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회개하고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든가, 공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단에 빠뜨려서 그걸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가려면 전화가 버리지 왜 남까지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 여기도 2명은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요. 우리는 저 앞에다 신천지 아웃이라고 써 있는 거 보셨죠? 절대로 신천지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가 오고 싶어야 돼. 교회가 자꾸 그리워져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우리를 휘잡아주면 교회 가는 것이 없는 집 제사 돌아오도 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늘 교회가 사모하는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린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랬는데, 주린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고 주린 배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주신다. 이 번역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는데, 타는 목을 시원하게 축여주시는 것만 가지고 되어서 실컷 마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그까지 그 축여주는 것만 가지고 되게서 조금 모자라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8절과 9절의 이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은, 100절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에 그때 그 포로들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셨음을 상상하면서 이 시편을 지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 지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락이라는 땅이거든요. 이락이 그 사막이 많고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그때 포로들이 어디 가서 노역을 했냐면 그 사막지대에 가서 관계수로 이 또랑을 파는 일에 동원되어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황량한 벌판 떼약빛이 내려지는 곳에서 그런 노동을 하려면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셨다는 거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줄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봉독해 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아니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러면 다른 것 아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요구할 때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으로 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한번 봉독해 볼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척 가난한 가정에서 컸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그거 자랑스러워요. 오히려 고맙고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과거를 자꾸 숨기게 되지 금송아지 있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가난하게 큰 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10식구나 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고 하루도 편히 쉬는 모습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7남매가 컸는데 할아버지가 계시고 저는 그 아버님이 하루도 쉬지 않고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른 형이나 뭐 동생들은 배고프면 아버지 배고파요, 먹을 것 줘요, 그렇게 칭얼거리기로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배고파요 얘기를 못 드렸어. 왜? 아버지 마음 아파할까 봐. 한 번도 나 배고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도 굶어 죽은 사람 없이 자기 삶 속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요 목사가 됐고 너무 많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내가 줄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너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 그래서 그것이 늘 고맙고 감사하고요. 더군다나 은평교회를 제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이제 금년이 칠순이니 칠순 때는 칠순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칠순상을 차려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교우들을 한번 내가 잘 대접해드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국 전통에 의하면 지가 지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칠순을 맞이한 부모님, 그러니까 회갑이라든지 칠순, 팔순, 구순 이 순잔치를 자식들이 차려서 부모님에게 준다는 것이 효도의 표본으로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봄에 미국 갔을 적에 아들 녀석하고는 제가 얘기도 안 하고 딸아이는 그래도 많이 이해하는 것 같아서 앉혀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칠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칠순상을 차려주는 전통이 있단다. 뭐 내가 너에게 칠순상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얼마나 나를 많이 사랑해 주니, 너희들도 얼마나 사랑해 주니, 그러니 지금은 너희들이 의사이고 변호사이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차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칠순상을 차려서 대접하면 어떻게 했느냐, 좀 나올 수 없느냐 물었어요. 아니 물은 게 아니라 사정을 해서 사실은 하자.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가요 한국 사람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야. 69의 생일이나 70의 생일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69이나 세븐티는 똑같은 생일인데 왜 세븐티 때는 그런지를 벌리냐는 거지. 그리고 아빠가 지금 이성이 있냐 이 말이요. 아빠가 생일상을 바꿨으면 미국에 오면 자기들이 해줄 건데 자기들 대식구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과연 직장에서 이렇게 휴가를 낼 수 있냐 이 말이지. 어떻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느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빠꾸를 당했습니다. 가을에 또 가서 드렸습니다. 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대주마. 그러나 한국 전통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니 너희들이 나한테 해주는 마음으로, 뭐 나를 위해서는 안 해도 좋다, 난 너희들이 해준데도 안 받을 건데 교인들을 좀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으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받고 당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한국 사람들이 허상이라는 거지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내외는 우리끼리 하는 수밖에 없지 뭐 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들렸는데 나온다는 거야. 생각하고서 이제 나오겠다는데 더럽게 좁디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가 난 아들이 돌 되니까 돌잔치도 하고 또 세례도 받아야 되니까 그럼 나간 김에 세례도 받고 그리고 칠순잔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들이 나와서 이제 세례도 받고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됐는데 보잘것없는 작은 밥상이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칠순상을 여러분들에게 차려드리는 마음으로 지난 주일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계장님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잔치가 있었지만은 이번 잔치가 최대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괜찮은데 돈도 조금 드리면서 사실 제가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돈이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 그래서 정성 들여서 여러분들을 대접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가 고맙고 감사해서요. 그런데 삼배배를 끝난 다음에 잠깐 우리 감독님 와서 말씀하시고 기도해달라는 선 기도하고 누가 뭐 의논하고 조금 늦게 올라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운데다가 칠순상을 차려놓고 앞에다 돗자리를 펴놨어요. 제가 너무 사실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이런 일을 하라 시켰어? 이건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앞에서 무슨 칠순상을 애들과 불공한데 칠순상을 받을 자격이 내가 있으며 더군다나 오늘은 여러 우리 교우들을 제가 칠순상을 차려드리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아니 제가 칠순상을 받는 걸 거기다 차려놓다니 돗자리를 거기다 깔아놓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누가 이걸 하라 그랬냐? 누가 이걸 하라 그랬냐? 근데 속으로만 했지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해서 또 여성계 총회장 화나면 또 제가 괴로움을 당할 거니까 말은 못했지만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렇게 모를 수가? 교인들부터 차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교인들을 대접한다는데 날 위하여 그걸 마련했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날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생일 케이크 하나 준비했으면 됐지. 아니 거기다가 그걸 차려놓다니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 먹으라 자꾸 그래요. 근데 먹히지가 않아. 왜? 우리 아버님은 6.25 때 병 드셔서 칠순을 못 지내셔서 67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제 아버님도 하나 칠순까지 못 해드렸던 불효한 놈이 무슨 거기다가 칠순상을 제가 차려놓고 먹여.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이렇게 좀 산다 그래서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내가 경히 여긴다 그러면 나는 정말 나쁜 놈이로구나. 나를 낳아서 기르시기 위하여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겠는가. 내가 숨쉬고 사는 한은 내가 그 부모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첫 번째 결심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이랬었기 때문에 그걸 기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에게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저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에 제 삶을 만족하게 해주셨고 제가 줄이고 어려울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았는가. 내가 이 하나님을 목숨 붙어있는 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나는 정말 나쁜 놈이로구나. 나는 위선자에 불과할 것이로구나.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지난 주일날 밤에 제가 혼자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주시겠다 그랬잖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는데 최고의 축복을 얻었죠. 물론 그것도 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위면치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김혜정 감독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걸 되새겨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몸 바쳐 목숨 바쳐 충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감사하며 사시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